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4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예전에 식민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가톨릭이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다 일상적인 종교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필리핀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봤던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머릿속에 어떤 들어있는 마음가짐들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거는 정말 많이 달라요. 여전히 필리핀 땅은 밤늦게 돌아다니기 참 힘든 곳이고요. 여전히 무장경찰, 아니면 무장한 총으로 무장한 이제 사법경찰들 아니면 사립 이제 경호원들이 마을과 마을 앞에 입구에서 지키고 있고요. 당시 이제 제가 관계됐던 선교사님의 이제 자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조망을 3개를 지나야 돼요. 그렇게 지나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마을을 들어갈 수가 없고요. 철조망마다 운전하는 사람의 모든 신분증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 검사하는 게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마을에서 고용한 경호원이에요. 이제 실탄을 무장하고서 경호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안이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필리핀입니다. 분명히 가톨릭 국가이고 그들은 주일이 되면 성당으로 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를 해도 전혀 이제 반감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흡수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딱 그때뿐이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변화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엄청나게 진짜 휘황찬란한 부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담장 하나 바로 넘어가면 정말로 어떻게 이런 마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돌보냐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인연이 끊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교제했던 그 선교사님도 비슷한 부류였어요. 사랑과 희생과 나눔을 이야기한다는 분이 필리핀 사람들을 마치 자기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 광경을 보면서, 심지어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까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 2번 다시는 그분과 연락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연결시켜주셨던 그 선교사님도 지금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니 진정한 삶의 변화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알고 있어 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내 삶에 진정한 역사가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스카이다이빙이에요. 그랬더니 지성이가 아빠 안돼! 그거 하면 죽어! 야 왜 죽어? 낙하산이 있어.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스카이다이빙 다 해. 아빠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니? 물론 아직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은근히 값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비행기 떨어지는 거 말고도 이제 언덕에서 이렇게 쑥 해서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낙하산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아니라, 낙하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낙하산을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떡하지? 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라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활짝 펴진 낙하산처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철저한 신뢰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지,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경계가 무너지고 100% 완전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심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 1시까지 준비한 설교입니다. 불이 늦게 꺼졌죠, 우리 교회 가서. 얘네가 박지혜네 가정이 자꾸 우리 교회를 염탐하더라고요. 교회 불이 언제 꺼지나. 목사님 오늘 늦게 들어가시는구나. 지켜보고 있대요. 여기 불이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집단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화딱지가 나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어왔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에 직면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려움은 그동안 만났던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좀 풀어졌거든요. 긴장이 풀어졌어요. 왜? 내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거든요. 다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절망적인 보고를 들으니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울고 통곡합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통곡과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중심에 찾아든 그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다가 붙잡아 놔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 죽게 만드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이 모든 책임을 다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우리 갑시다. 430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네 여기 벗어나서 가나안 땅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애굽에 재앙도 일어나죠. 나왔더니 홍해가 갈라지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죠. 이 놀라운 기적들을 받으니 진짜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진짜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근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뤄서 이런 공경에 빠지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 나 정말 착하게 살아왔고 나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에 그들은 직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만약 다른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우리 보통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선 넘었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 넘었네. 그 선만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한 선 넘음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아멘. 차다운 청년님, 물 좀 갖다 주십시오. 물이 다 떨어졌네요. 고맙습니다. 찬물요. 고맙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물 한 컵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놀랍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겠죠.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과 함께 나타났던 유월절 사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애굽 군대는 완전히 몰살당했던 홍해 사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간조했던 그 광야의 땅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이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부정적인 보고 어려움들,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와 아론이 잘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 찾아러 가야 돼. 이게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가 얘네한테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켜야지.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일하시고 쉬지 않고 밤낮없이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까먹은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모든 기적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며 통곡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장 선택하기 쉬운 행동입니다. 원망하고 통곡하는 거 뭘까요?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주저앉아서 난 모르겠다.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수식어 중에 하나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쵸? 근데 그 고백이, 그 탄식과 그 고백이 정말로 저는 그렇게 들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고 주님은 다 아시다는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모르겠어요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찾아드는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내 눈앞에 갑자기 찾아오는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그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감사가 더 많은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성도님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믿고 계시는구나 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감사가 더 입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고 뜬구름 잡는 허황된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믿음도 현실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현실이라면 믿음도 현실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그냥 좋은 얘기야,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인 믿음에 그쳐 있다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두려움에서 시작된 불신앙이라는 전염병이 급속도로 쫙 퍼집니다. 원래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더 빨리 퍼져가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모세를 내치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의견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반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겠다라는 교만한 결정이자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배은망덕의 어떤 절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불신앙에 감염된 사람은 교만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에요. 어떤 교만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걷잡을 수 없는 불순종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선택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인생의 수많은 작은 선택, 커다란 선택,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신앙의 가장 기본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대심에 반기를 드는 그런 반역의 기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뒤덮게 되자 그들은 거대한 폭도로 돌변합니다. 기세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세가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그저 그들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이는 난폭한 잔혹한 어떤 폭도로 변한 이 엄청 성난 군중들을 바라보고서 두려워서 엎드린 게 아니고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으로 그들은 배를 땅에 대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 엎드림은 자신의 무능함, 어떤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내가 부족하고 형편없었다, 난 무능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엎드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위한 선택, 내가 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선택의 순간을 맡겨드릴 수 있는 나의 주권, 나의 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우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람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면, 이제는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에 이제 9절 말씀 이하로 보게 되면, 7절부터 이제 쭉 밑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원인을 분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원인은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들이 나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조건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무기도 우리보다 더 강한 무기였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라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비교의식에서 출발했던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이에요. 저 사람 혹은 또 교회 혹은 저 조건들, 저 사람은 참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참 잘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비교의식, 그 비교의식에서 낮은 자존감이 싹트게 되고 낮은 자존감이 결국 나를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교의식에 쩔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난폭한 잔혹한 폭도로 돌변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이 설득의 논리가 엄청납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이 아름다운 땅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헤맸던 광야와는 정말 다른 땅이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가나안 백성이 두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네 번째,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가나안 백성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런 순차적인 네 가지 논리예요. 이 논리를 따라서 가다 보면 정말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게 맞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처럼 어느 쪽을 두려워하느냐,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빠져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뜨거운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시다 라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처럼 똑같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왜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당연한 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인생의 두려움을 과연 그렇게 간단히 이길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냥 믿어, 그냥 믿으십시오 하고 끝내면 되는 건가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거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지금 나는 두려워 죽겠는데 그냥 믿으라고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눈으로는 그 똑같은 조건을 봤을 때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야, 이게 맞아요. 내 앞에 닥쳐있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인정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 앞에 닥쳐있는 많은 문제들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이건 안 돼. 내가 먼저 선택하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이거 안 돼, 이거. 당연하죠. 그게 맞아요. 그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 하지 말자. 잘 모르겠어요. 포기해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내려놓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내려놓음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라.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왜 네가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맞아. 육체적인 눈으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정복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때에 강력한 자신감으로 다른 이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푸른 숲의 성도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지금 내 앞에 내 삶 속에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정복전쟁 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맞아요, 나 지금 아직 별 볼 일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게 맞아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나는 믿어요. 당신도 그거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도 나와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곡을 찌르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설득의 논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끝까지 납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노해서 이제는 자신들을 반대하고 있는,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전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10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상황을 정리하시고 통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딱 적당한 때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민수기 말씀을 다시 쭉 봤어요.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구구절절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야, 쟤네 저거 쟤네 저기 때문에 우리 쟤네 못 이겨 하고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요, 딱 한 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고수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작정하고, 말씀 묵상 안 하려고 작정하고, 기도 안 하려고 작정하면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이유를 다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저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요, 이래서 말씀 묵상 못하고, 이래서 기도 못하고요, 이래서 저 못합니다. 이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구구절절 안 믿는 이유는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